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익숙치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친히 인도하시고 여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승리교회 모두 환우분들과 환우분들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최상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환우분들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 승리교회를 향하여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는 가족분들 심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샬롬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박규성 위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 승리교회 모두 환우분들과 환우분들의 가족분들을 위해 위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6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에 이제 오늘 말씀 본문 시점에서부터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사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사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사기라는 이 성경책 제목이 중국어 성경에서 가지고 온 말로, 중국에서는 법령과 형벌을 관한 일을 보는 자들을, 재판관들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또한 사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쇼페트는 다스리다,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샤파트의 분사형입니다. 그리하여 쇼페트, 사사는 다스리는 자, 재판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폭넓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사사는 재판하는 사법적 역할만 담당했을 뿐 아니라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 역할도 모두 담당하였습니다. 실제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보면 사법적 역할을 한 사사들이라기보다는 군사 지도자 역할을 많이 담당한 듯 보입니다. 또한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이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지파를 위주로 다스린 사사들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사들 중에 사사기에 처음 기록된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사기의 패턴, 타락, 심판, 구원, 재타락, 심판, 구원, 이 구조와 함께 이제부터 그 구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담당시키시는구나,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온니엘 이후 사사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처럼 사사기의 반복 패턴을 보여줍니다. 사사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은 아니었지만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가장 먼저 유다가 등장하였듯 유다 지파의 온니엘이 사사기의 처음 사사로 등장합니다. 사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다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넘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동안 그를 섬기게 됩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뜻은 두 배로 악한 구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악한 왕에 의해 핍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인들은 자신의 악을 행한 이후 핍박을 당하자 핍박을 못 이깁니다. 그리하여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자신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번 핍박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처럼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세를 통하여 돌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악으로 하나님을 배역한, 배반한, 타락한 이스라엘조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의 기록인 예언서들의 수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심판 메시지의 중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 하나님을 반드시 찾으라는 메시지가 가득함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인물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께서 지기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가 전쟁을 치르기 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결코 혼자 보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에게는 이제 군사적 능력이 더해지며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의 특징, 특히 약속의 땅의 전쟁의 특징은 하나님의 손이 그의 약속대로 승리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손에 직접 가져다 주시는 데 있습니다. 즉 전쟁의 승패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보내시는 사사들이 이끄는 전쟁 역시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전쟁으로 사사들이 진행하는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전쟁이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사들과 함께 하셔서 사사들에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 능력을 더하셔 승리케 하십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타락, 배교, 악으로 인해 전쟁의 승리를 잠시 이스라엘에게 뺏어서 구산 리사다임 손으로 직접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손이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을 찾자 전쟁의 승리를 다시 들어서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 후 그 땅은 40년간 평안합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솥은 그 어떠한 손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40년이란 시간은 사사기에서 이제 한 세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온니엘과 함께 전쟁을 한 이 세대가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을 모르던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전쟁을 포함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예전에 제가 타교회에서 청년 지체를 섬길 때 제가 신방을 하며 청년들에게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을까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을 많이 사랑해서 이 청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로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이 청년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저는 이 청년의 잘됨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될까요? 힘들어지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교회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결과적으로 고난과 박해가 교회의 성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온 유대와 흩어지며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새벽 나오신 여러분, 믿음 성장을 위해 모두들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세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실 때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안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찾아올 때, 경험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시각으로 그 시험과 고난을 바라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그 수많은 전쟁처럼 보이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시험, 모든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찾읍시다. 하나님께 모두 아뢰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모든 상황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몸과 온마음 다해 찾으며 평생에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며 온몸과 온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신실히 섬겨야 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평생을 하나님만을 알기를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신실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십니다. 반드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이제는 다 알았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의 유한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다 담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언제까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는 은퇴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고 고백해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한다고 전심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다 표현할 수도 없기에, 다 고백할 수도 없기에, 다 갚을 수도 없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감히 끊을 수 없는 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평생을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그 큰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한 하나님만을 평생에 섬기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걱정이 아니라 기도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고난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어떠한 고난 상황들 속에서도 근심과 걱정이 아닌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포함한 모든 시험 상황들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온몸과 온마음을 다해 평생을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며 온몸과 온마음 다해 평생을 신실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승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근심보다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매일을 해석하며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매일마다 알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신실히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승리교회 위에, 승리교회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